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로 불리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벽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예배상에 있든지 아마 이 그림이 다 한 점씩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추리 소설입니다. 한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반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내용을 그 사상을 그 책에다가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던 책입니다. 교계에서도 많이 그 책이 나오면서 우려를 했지만은 잠시 지나가는 파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좌측에 앉아 있는 일반적으로 제자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문제의 인물이 예수님과 대칭이 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치 정말 여자처럼 보이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숨어서 자손을 낳아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철저하게 감췄다는 것이죠.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시온스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 단체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빈치가 그의 그림 속에다가 이러한 비밀들을 묘사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다빈치가 그린 또 다른 유명한 그림이 있죠. 모나리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 그 모나리자는 뱃속에 예수님의 아기를 가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아기를 품고서 묘하게 미소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매우 그럴듯하게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쓰여진 추리소설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소설이 나왔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소설을 읽고서 마치 그 소설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소설 쓰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픽션입니다. 픽션이라는 뜻이 허구란 뜻이에요. 허구.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반기독교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인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설을 읽고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런 소설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하나의 반증해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그 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식탁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두고두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찬식의 원형이 되는 그러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최초의 성찬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으로 새로운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것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그 속에다가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 식탁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유월절 첫날에 반드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이 뭡니까? 무교병과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과 그리고 양고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략해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1500여 년 동안 지켜온 그 구약의 유월절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꾸준히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월절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 속에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을 이제 막 끝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유월절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유월절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구원과 해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도,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그 제자와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식사는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굉장히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예고하심으로써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주님을 팔 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 다 누군가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다고 하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음식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 앉아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만찬석상에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앉으셨으니까 13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길었을 것이고 군데군데 음식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너 명 정도가 같은 음식을 같이 손을 넣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왜 주님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을까요?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앉다 보니까 그렇게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게 되면 꼭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계획을 가까이에서 들어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의 행로를 제사장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나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즉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도 그가 유대 나라 유대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 땅, 그 유대 나라, 그곳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 12명만을 선발을 하셔서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12명, 그 12제자 가운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놀랍고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죄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왜요? 그의 인생을 다 산 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가 뻔뻔하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난 아니지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야. 바로 이 말씀은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이 구원의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된 유다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같은 본문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성찬을 하기 직전에 그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우리의 회개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6월절에 누군가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의 귓가에다가 살짝 귓속말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너야. 바로 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 주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는 말씀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각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성경을 자기 나라 말 독일 말로 번역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또 그 번역 사업 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세례요,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은 두 가지의 복음, 세례와 성찬. 이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본래 세례는 침례교에서 하는 것처럼 침례가 원칙이에요. 우리는 약식으로 물만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마는 본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 세례, 이것은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받는 것이지 여러 번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복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성찬은 세례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식탁에 마련된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 마련된 여기에 있는 떡, 여러분들이 먹게 될 이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징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념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살로 변해서 우리 몸속에서 그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주장은 화채설, 몸 채자에다가 앞에 변한다 화,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절, 요즘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의 종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바뀐 건 아니죠. 본래가 말씀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모든 예배 행위가, 미사 행위가 말씀은 거의 없고 주로 이런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도 강론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이 가정마다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는 서로가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서로가 떡을 떼면서 그 죽으심을 기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떡을 떼는 이것,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이 행위로 하는 성찬식 같은 이러한 복음이 상당히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모였다 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주 야만적인 종교인가 보다, 사람의 살을 먹는 아프리카 식인종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마치 우리 집안에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온통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차가 와가지고 그것을 싹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 속에 엄청난 죄악이 가득 찬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장부에 있는 엄청난 빚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부에 있는 엄청난 복이 우리의 장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장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다가 쏟아붓고 그 절반은 그 백성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그것을 뿌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깨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도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실 새로운 언약,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자들과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분명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귀한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회심하여 사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찬석상에는 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시를 받아서 성찬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생각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사함과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사치에 불과합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되면 바티칸 궁전에서는 교황이 금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쇼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식이나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행하는 이 성찬식도 영적인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행하는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느끼고 감격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늘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